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유,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인생, 그것의 의미는 없이 사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이 사는 인생인가? 죄 없이 사는 인생이 바로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자유입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로우면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결말인 멸망, 그리고 저주, 사망, 이것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죄로부터 자유 누리고 사망과 저주와 모든 두려움, 이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소유입니다. 그 누군가의 소유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본에 그 누가 누군지 압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진리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유되어야 영혼의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의 자유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진리 가운데 있는 역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데,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소유이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소유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본문 23절 한번 보시면 23절 초반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한번 외쳐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제 나의 언어로 바꿔야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터 위에 세움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터가 예수님이면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인생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터 위에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의 뜻 외에 다른 뜻을 좇아서 인생의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반석이요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기를 이렇게 내리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그 다음 말씀 기억나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의 특성이 뭔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 아무리 거센 폭풍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그분 위에 집을 짓는 성도의 삶은 견고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풍파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훈련 특별히 받을 때 여러분,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훈련 많이 받으셨죠?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자주 다루고 또 그때 꼭 배우지 않으신 분이어도 상식적으로 아마 그 그림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상징하는 동그라미로 표현된 두 가지 그림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전의 그림,
어떻습니까?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의 그림. 차이가 뭔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동그라미라는 우리 인생의 밖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즉 나라는 인생과 예수님이 상관이 없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 동그라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정중앙에. 그 의자 위에 누가 있었나요? 내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의자 주변에 동그란 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점들이 있는데 크기가 다 다릅니다. 있는 자리도 무질서합니다. 즉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핸들하겠다 이렇게 살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혼란 가운데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동그라미, 인생이라는 동그라미 정중앙에 있는 의자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위치가 중요해요. 그 의자의 바로 밑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바로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준비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인생의 많은 일들, 역시 점들로 표현된 것들이 어떤 모양인가요? 제자리에 다 들어가 있고 질서정연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된 인생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삶을 우리는 원합니까? 당연히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꿈꿉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사시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온전한 성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나?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신 본문 유명한 구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두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이시죠? 옆에 계신 분 잠깐 한번 보세요.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분이 성도입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이분이 성도임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알아본다면 여러분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분 눈에 비친 나의 모습도 역시 성도로 비쳤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심을 늘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냥 무조건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성령을 어떻게 받았죠? 구약 성경 시대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있었고 성령께서 떠나실 때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가 열렸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성령이 임했나요? 기도하다가 임했어요. 기도하니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의 뜻은 뭡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혹시 사모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부름받아 나왔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소중하죠.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냐면 성전이라. 성전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빌딩이었습니다. 건물만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더 확장시켜 주셔서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도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존귀하다고, 우리가 무슨 일을 그렇게 선하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전이라, 거룩한 내 백성이라, 성전이라 불러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존귀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해진 원인이,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들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왜 몰랐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성상 개방적인 도시, 그리고 문란한 도시, 도덕적으로 가치 기준이 상당히 낮았던 도시, 그런 도시에서 오랫동안 그런 문화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이 순식간에 바뀝니까? 그것은 참 힘든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믿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번에 변화되는 면도 없진 않지만, 그러나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문화에 젖었던 살았던 그 생각, 그것이 아직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을 통해 편지를 쓰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다. 너희들의 그 모든 죄악된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거룩함을 자동적으로 추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확신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미 이 예전에 죄로 인해 더러워졌던 내 인생, 내 속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이 성령에게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생의 소유권을 갖고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역시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이런 겁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고 또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세상 사는 법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저는 어리석습니다. 주여,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만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연약한 저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신 말씀에 따라 또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어리석으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저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내 인생의 소유권을 갖고 계심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종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소유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신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 22절, 23절 세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보시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우리가 잘 압니다. 사역자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분쟁을 했습니다. 나는 무슨 파라고.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면 참 교회가 연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이렇게 탁월한 사역자들을 과연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답은 하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추종하는 너희들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온 우주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 사람도 너희의 것이야. 만물도 너희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가 사람을 왜 지었는지 아느냐? 사람 때문에 사람을 지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라고 지어준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내가 만물을 왜 지었는 줄 아느냐? 누리라고 지어준 거야. 내가 사랑하는 인생들이 이 만물을 누리라고 만물을 지어준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우스베이의 아름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늘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요 피를 나눈 형제자매보다 어쩌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교회 식구들만큼 자주 만나는 식구들이 별로 없을걸요.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저희 친형님을 만난 지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친형이니까 뭐 그런 게 문제되지 않아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근데 그거 한 가지만 놓고 볼 때는요, 여러분 어때요? 저하고 일주일에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5번 이상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 그렇게 서로 위로받으라고요. 그렇게 서로 섬기며 사랑하라고, 그런 의미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좌로 우로 한 번씩만 보세요. 이분 덕분에 제가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렇게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어때요? 쑥스러우세요? 좀 어색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여러분, 교회 식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어주셨느냐, 왜 공동체를 세워주시나? 우리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주셨다고요. 만물도 마찬가지.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러니까 모든 이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거 다 너희 거야. 다 너희 건데, 다만 그 모든 근원적인 소유권이 나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오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 우리 삶을 통해서 하게 되는 모든 일, 이것의 소유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유권이 성삼위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또한 따라가서 결국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러 그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뭘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뭘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맡길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 곧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곧 믿음이고요. 맡기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믿음지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지 이거를 어떻게 맡기나.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다 맡기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누리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맡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맡기지 못하고 이거를 꽉 붙잡고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잘 해결도 못 보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너희들이 무엇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수고하는 것과 무거운 짐진 것 그대로 가지고 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려놔. 내려놓고 그걸 나에게 줘. 나에게 맡기고 대신에 너희들은 내가 주는 멍에를 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요. 그 멍에를 매면은 도로 짐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이 멍에는 쉽고 내가 주는 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 그렇다면 그걸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을 제가 매겠습니다. 지겠습니다. 가볍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얼마든지 충분히 부담 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뭔지 우리가 알면 더 확실하겠죠. 여러분,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거든요. 예수님 주신 계명이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 내 형제와 이웃,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결국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종결되잖아요.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처음 또 부르는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던데요. 예,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희들이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성령의 소유된 인생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